지난 주일 오후에 이어서 성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장은 과정입니다. 과정. 완성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잠깐 큰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 키는 성장을 쭉 하다가 정점을 치고 그 다음에 약간씩 쪼그라들다가, 그죠? 약간씩 쪼그라들죠. 허리도 줄어들고 이게 작아지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한 1.5kg 1.5cm 작아진 것 같아요. 이게 왜 자꾸 작아지지? 옷은 안 작아지는데. 이 성장은 그래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하지만 완전히는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원숙해지지만 순간순간 옛사람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한동안 괜찮은데 한 번씩 이제 이 단어가 안 맞지만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한 번씩 발작이 팍 됩니다. 발작이 돼가지고 옛날 꼬라지가 나오곤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는 걸 가만히 보면 나이가 들어도 네 가지가 별로 없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네 가지 알죠? 네 가지. 네 가지. 훨씬 듣기 좋아요. 처음엔 왜 네 가지라고 하는지 저도 잘 몰랐어요. 모르는 분들은 옆에 사람한테 물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이 성장을 이렇게 해나가기를 원하지만 성장에는 끝이 없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빌립보 옥중인가요? 빌립보 옥중에 있을 때 1차 투옥되었을 때, 로마 옥중이네요. 그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옥에 들어갔다기보다 연금 상태죠. 가택 연금 상태인데 그걸 1차 투옥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읽습니다. 그때에 기록한 책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옥중서신인데 이게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에 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나는 여기서 인생을 접는다.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를 통과한 다음에 스페인을 가고 싶어 했어요. 스페인에 따라고나라는 데가 있는데 바르셀로나에서 한 1시간 남짓 차를 타고 가면 있어요. 있는데 거기 진짜 로마의 어떤 그 분위기가 많이 납니다. 원형 극장도 있고 뭐 바울 동상도 있어요. 바울 동상. 바울이 전도했다는 그 큰 바위 돌도 있고 그 위에 바울 기념 교회를 10평 안 되겠죠. 기념 교회를 지어놓고 그 주위로 해서 둥그렇게 아주 예쁜 학교가 있는데 천주교 신학교입니다. 지금도 거기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바울이 스페인에 왔을 수 있겠다. 저는 그 천주교 성당에서 하는 말은 100% 잘 안 믿습니다. 쾰른에 가면 동방 박사들의 유해가 있다, 뼈가 있다 이러고 그래서 조금 못 믿겠어요. 하도 이 엉터리를 많이 갖다 붙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말하자면 바울은 빌립보에 있을 때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빌립보서에 계속 나옵니다. 내가 나중에 너희들 다시 만나게 될 거다. 내가 옥에서 풀리게 될 거다. 이런 기대들을 쭉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이 3장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우리의 좀 주목을 끄는 게 우리가 좋아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있다고요.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근데 달려가노라가 14절만 있는 게 아니고 1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주 분명합니다. 바울 인생의 여정은 달려가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려갔죠. 아브라함은 달려갔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브라함은 왠지 슬슬 걸어갔을 것 같아요. 약간 자세가 다르죠. 아브라함도 부름을 받아서 고향 땅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또 힘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때로는 전투도 했어요. 가신들을 데리고 전쟁도 하고 했는데 왠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막 급하게 달려갔다기보다도 나그네로서 꾸준히 갔다. 그래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바울도 분명히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시민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아주 분명했어요. 분명했지만 이 본문을 보고 있으면 나그네이지만 사명이라는 그 초점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 잡힌 바 된 게 뭘까요? 잡힌 바 된 그게 뭘까요? 이게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봤는데, 첫째는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바로 사명을 받거든요. 바로 사명이 이방인 전도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이 얼마나 충만해졌는지, 눈이 멀어가지고 있다가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안수를 받고 눈이 뜨자마자 바로 나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서 사명 완수를 빼고 나면 인생이 아무것도 안 보일 만큼 이 사람은 정말로 출중하게도 사명자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사명을 위하여 계속 달려간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사명을 아직 완수하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또 중요한 게 단어가 뭐가 있냐면 구원입니다. 2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는 아직 내가 구원을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오죠. 이미와 아직. 공부 삼아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미, 아직. 이미, 아직.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이죠. 맞습니까? 아직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갔죠. 천국 시민인데 천국에는 못 들어갔어요. 이건 마치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는데 한국 땅은 아직 못 밟아봤다, 이런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사람인데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대한민국 시민이잖아요. 시민권이 있는데 아직 한국에 못 와봤을 수 있죠. 일제시대 때 저 만주벌판을 달리던 독립군들도 조선 사람인데 딴 나라에서 고국을 그리워할 수 있죠. 어쨌든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뭐가 됐어요? 구원받고 우리의 신분이 여러분 머리를 보니까 여러 가지 답들이 동시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등등등 여러 개가 있잖아요. 신분을 왕창 얻은 거예요. 하나만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천국 시민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자이니까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여러 가지 바뀐 그거를 많이 알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알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은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자, 그게 뭐냐? 이미 얻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특혜를 세상에서는 좀 누리지만 완전히는 못 누리잖아요. 천국 가서 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천국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벽하게 살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가 있어요. 100%. 죄 짓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답답한 일 없이 100% 살 수 있어요. 100%.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100% 누리게 되는, 100% 누리는 그것을 완성된다고 말해요. 구원의 완성. 구원을 받았는데 이건 완전히 받은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죠.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짠 하고 나타나줘야 되는데 아직은 이게 나타날 똥 말똥, 내지는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만개가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지만 아직 자녀답게 100% 살지는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요. 그 특권을. 그건 천국에 가서 누리고 싶으시죠? 여러분 똑똑해가지고 누리고 싶다 하면 빨리 천국 가자고 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도 이미와 아직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일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죄의 통치를 받고 마귀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로서는 약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100%가 아니죠. 그래서 100% 되려면 저 위에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는 것을 신학적으로 혹은 교리적으로 영화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에 있지만 성화가 끝나고 천국에 딱 들어가면 영광스러워진다. 영화. 그리고 영화가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승진입니다. 승진. 성화 위로 쫙 올라가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아니고 기대할 겁니다.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미팅하러 가는 거예요. 미팅. 만나러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구원도 그렇고 사명도 그렇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구절을 보면 부정적인 말이 많아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부정적인 게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 평범한 성도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바울 정도 되면 빌립보서를 쓸 때 정도 해도 벌써 엄청난 업적을 남겼어요. 이미 이때 돌아가셔도 뭐 우리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주의 일을 했어요. 사명을 완수했어요. 여기 있는 대로 한다고 하면 이미 얻은 것도 많고 온전히 이룬 것도 많고 이미 잡은 것도 많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아니다. 왜 아니다를 강조합니까? 계속 달려가는 인생을 살겠다는 말이죠. 계속 달려가는 인생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가책을 느끼고 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유는 바울은 엄청난 업적을 남겼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은퇴 딱 하고 나서 야, 자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제부터 저 사는 것은 보너스다. 일을 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안 해도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 날 도와주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구절을 쭉 보고 있으면 이게 아직 좀 찜찜해요. 바울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거 택도 없는데 안 되겠다. 나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뭔가 수를 써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동안 내가 달려온 것만 해도 하나님 대단하죠. 제가 생각해도 대견한데 안 그렇습니까? 라고 하고 싶어도 참으라는 말이에요. 꾹 참으시고 아니야 누르시라고 말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 뒤를 따라 아니라고 합시다. 뭐가 아니라고요? 이미 얻었다,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아니라 나는 아직 완전히 얻은 게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사명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그것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13절에 보면 정말 자기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냉정하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한 일, 그동안의 업적들, 즉 뒤에 있는 것은 이건 이미 뒤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그게 14절에서는 한마디로 표대라고 되어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있는데 우리말에는 잘 안 나옵니다만은 13절에 한 일, 즉 지나간 일은 잊어버린다고 할 때 이 뒤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복수 단어입니다. 뒤에 있는 것들, 내가 이 교회도 세우고 저 교회도 세우고 이 사람도 예수 앞으로 인도하고 많은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내가 잡아야 될 것, 할 일들 앞에 있는 이것도 복수입니다. 것들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하나 하고 끝이 아니에요. 여름 성경학교 한 번 하고 끝이 아니고 내년에 또 해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여러 가지가.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했지만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시고 주님만 기억하면 족하리. 다 잊어버리시고 앞에 있는 것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붙잡아서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일을 하고 그런데 이것을 팍 압축해가지고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게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더라. 표대라는 말은 이게 약간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표대가 뭐예요?
표대는 저 위 앞에 세워놓은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그게 뭐 할 때 쓰느냐? 옛날 사람들이 달리기 시합할 때, 육상 시합할 때 그 표대를 세워놓고 달려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결승선이라고 말하지만 옛날에는 뭐 돛대 같은 막대기를 하나 세워놓고 선수들이 빨가벗고 달려갔습니다. 여성 입장 금지.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달려갈 때 중요한 게 이제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나옵니다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경주할 때는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린다는 말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 신앙생활 방해하는 거 다 걷어치우고 달려가야 돼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표대가 목적지입니다. 그 표대를 먼저 잡는 사람이 금면류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부름의 상,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면류관을 벌써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를 위해서도 면류관이 주어질 겁니다. 물론 바울 거보다는 제품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도 하나씩 씌워주실 겁니다.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러니까 옛날 거 잊어버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여기서 특별히 시니어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어요. 시니어 각자 알아서 나는 시니어다, 나는 제법 살 만큼 살았다, 나는 인생의 반환점을 지났다 하는 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60세까지만 달려가야 됩니까? 아니면 국가가 정한 대로 65세까지만 달려가야 됩니까? 70은 안 돼요? 80은 안 돼요? 됩니다.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읽고 있는 중인데 그 책이 헨리 키신저가 지은 책이에요. 키신저가 재작년에 100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번에 알았어요. 100살. 1923년생이더라고요. 와. 근데 그분이 하버드대 교수로 있었거든요. 아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100살 때 낸 책이 AI에 대한 책이에요. AI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책. 그걸 지금 제가 조금 읽고 있는데, 와, 대단한 사람은 어디를 봐도 대단하다. 그분이 언제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 누구 있을 때입니까? 저 핑퐁 외교, 닉슨 대통령 때 핑퐁 외교 그거 튼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근데 그분이 이쪽에 와가지고 AI 그 연구해가지고 쟤네도 그런 인류의 이 발전에 대한 글을 썼는데 지금 AI로 말미암은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를 적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다른 사람은 다르죠. 꼭 미국에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김영석 교수가 지금 아마 105세인가? 6세인가? 강의하세요. 날마다 수영하세요. 그렇게 나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도 도전해볼 만하죠. 날마다 수영을 하든지 뭐 달리기를 하든지. 그러나 질적으로도, 그죠? 바울은 제 생각에는 60 못 살았을 겁니다.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정말 시간을 쪼개가지고 급하게 살다가, 그렇죠, 아시아 전도하고 뭐 아시아를 다 훑은 건 아니지만 지금의 터키 전도하고 건너가서 그리스니 뭐 이렇게 전도하고 로마 가고 그 다음에 스페인 가고, 그 당시로는 지중해 연안의 주요 국가를 다 훑은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데를 다 선교로 점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오래 목회한 데가 에베소에서 3년밖에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막 움직여 다녔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그야말로 진을 다 쏟고 휙 하고 올라갔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했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아, 우리도 자네들은 서 있겠죠. 우리는 누워가지고 이제 갈 준비하면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어. 너희들도 나 따라서 잘 살아. 예수 잘 믿다고 우리 저 위에서 보자. 사실은 저 위가 우리 집이야 하고 탁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간다고 오늘 말을 자꾸 해서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달려가는 도상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건 아니에요.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그거 우리 완성 아니다.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반도덕주의자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뭐 회개도 필요 없다. 뭐도 필요 없다. 요새 구원파 같은 거. 영적 진보가 불필요하다. 아니다. 우리는 계속 진보해야 된다.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 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말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야, 우리가 말을 저절로 배우겠냐 아니면 배워야 할 수 있겠냐. 근데 다수가 그 말은 저절로 하는 겁니다 하고 손을 들었어요. 그 선생님 아니다.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늑대 소년 생기는 거잖아요. 늑대하고 살면 사람 말을 못 배웁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말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여러분보다 공부를 안 하고 학교를 안 간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아이들 한국말 할 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말은 배워야 됩니다. 말은 배워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달려간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 달려간다는 말은 목표를 향하여 경주자가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인식하면서 죽을 때까지 내가 가는 방향이 분명한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방향이 분명합니까? 방향이 분명합니까? 사실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참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합니다. 노래 안 불러도 사실은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예배합니다. 그거 뭐 하려고 예배합니다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사실은 그 시간 예배합니다 찬양함으로써 내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예배가 그렇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조금 안 좋아했던, 비판적으로 생각했던 찬송가 하나 있습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찬송가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 노래를 부른단 말이지. 여러분, 몸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를 내가 주님께 드렸으면 다음엔 드릴 게 없는데, 근데 나올 때마다 자꾸 드린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야, 너 지난 주일도 주고 나한테 주고 지지난 주일도 나한테 주고 네 몸은 그건 네 거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거니 하나님 거잖아요. 주님 거잖아요. 그걸 인식을 딱 하면 불편해질 겁니다. 아니, 그걸 만작시한 분은 그런 의사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는 몸을 주 앞에 드리면서 이 땅을 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건데 제가 한번 시비를 그렇게 걸어본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방향을 잡고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 이게 이제 사명자만 그렇다 치지만 우리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고 충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서 충성할 게 없다. 충성의 원뜻은 영어로 faithful이라고 말합니다. faith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이죠. 풀은 꽉 찼다는 말이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충성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예요. 충성스럽다는 똑같은 단어를 하나님께 쓸 때는 신실하다고 번역을 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그게 충성입니다. 신실하다를 조금 더 뜯어보면 뭐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바뀐다, 마음이 바뀐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불변이셔. 그가 하신 말씀이 불변이에요. 영원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믿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충성을 쭉 좀 공부를 해보니까 충성은 별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가능은 하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일 안 해도 가능하다니까요. 사역을 안 해도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내 몸을 가져다가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못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믿어주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언제까지? 죽도록. 죽도록 충성하라를 저는 이렇게 예전에 번역하기를 좋아했어요. 충성하다 죽어라.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다 죽어라. 충성을 일로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의 질적인 면을 보십시오. 그 질적인 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를,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충성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막 30대, 40대, 20대 막 열심히 일하고 밤새워 일하고 기도하고 그때는 충성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내 몸 하나 가누기 어렵다. 이제는 충성 못하겠다.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 이전에 우리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신실하고 그래서 믿을 만한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실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때 하는 말과는 조금 핀트가 맞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을 할 겁니다. 당연히 하죠. 그러나 그것도 이제 졸업할 때가 있잖아요. 은퇴하면 약간 졸업이잖아요. 1차 졸업. 방향이 중요하다는 게 저는 그 유럽에서 여행 다니면서 많이 겪었는데 저희가 그 브뤼셀하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가 1200km 떨어져 있습니다. 차를 몰고 내려가면 브뤼셀에서 쭉 내려가면 한 260, 70, 80km의 파리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쭉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보면 이제 거의 한참 내려가면 뭐가 보이냐면 몽펠리에라는 데로 빠지는 게 나와요. 그건 그대로 내려가면 이제 지중해 바다에 퐁 빠지겠죠. 그 빠지면 안 되고 그 우회전을 해야 돼요. 바르셀로나 표시가 나오니까 우회전을 해서 쭉 가면 국경 지나서 바르셀로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에 밤에 이제 도착을 하죠. 그렇게 쭉 그 휴가도 가고 그 교회하고 이제 아이들 그 연합 수양회 그런 거 한다고 가기도 하고 또 갔다 오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생각이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방향. 인생은 성공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는 그 점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나? 우리는 방향이 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표대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표대라는 단어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 것, 앞에 것, 이것은 복수입니다.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잠시 멈추고 어떤 사람은 저기에서 멈추고 방향은 똑같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바르셀로나로 내려가다가 보면 그 사이사이에 관광지가 참 많아요. 관광지가 많지만 목표가 바르셀로나니까 그 다 무시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다 설 수가 없어요. 도착해야 될 시간이 있으니까 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주위를 가려고 하면 그 근처를 목적지로 삼아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방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방향을 만약에 내려가다가 잘못 잡아가지고 스펠을 잘못 읽으면 왼쪽으로 쭉 빠져버리면 내려가다가 왼쪽으로 쭉 빠져버리면 고생 엄청나게 하죠. 뭐 기름값도 들지만 돈도 많이 들지만 시간이 굉장히 늦어져 버리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행복감이 사라져 버립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방향을 잘 잡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지만 딱 끝에 이르는 순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세상에서 고생 많았다. 네, 너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 목적지 다 왔다 들어가자. 그러면서 영혼 세계가 쫙 열리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걸 위해서는 지나간 것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리라는 게 뭐 건망증 걸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거 가지고 내세우지 말고, 그렇죠? 롯의 처를 기억하라 했잖아요. 롯의 처가 그 두고 온 많은 것들이 아까워서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예수님 따라오려 나선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지금 쟁기를 잡았으면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쟁기를 잡고 있다가 잠깐만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방향이고 기본 방침이라야 합니다. 그 언젠가 우리도 부족하지만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로잡고 뒤에 것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자세로 나가면 우리 신앙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할 일들, 사명들, 그것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힘써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이번 주간도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